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 속에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해요.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것,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종교 개혁가들도 찬송을 불렀어요.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예. 보름스 국회의사당 그 성에 기와장처럼 많은 악마가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방패와 병기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못 선택하고 노래를 잘못 부르게 되면 참 기막힌 아픈 그런 미래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얼바인 캠퍼스에 루이스 겉쇼크라고 하는 교수팀이 발견해낸 거예요. 뭘 발견했느냐면 개인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뭐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거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개인의 감정과 인식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미국의 텍사스 대학의 제임스 펜베이커라는 그런 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 개인이 쓰는 단어와 어휘를 바꾸기만 해도 그 사람의 정서와 감정 그리고 그 육체의 건강 상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 가사를 부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히트곡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히트곡과 그 가수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91명의 가수가 자신의 히트곡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쨍하고 해 뜰라 하면 그 사람 진짜 쨍하고 해 떴어요. 예. 바보같이 살았군요. 진짜 바보 같아요. 예. 여러분, 그 노래 가사대로 비 내리는 흥남부두, 그러면 그 인생도 비 내리는 흥남부두예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참담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노래는 말만 해도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말에다가 곡조가 실린 것이기 때문에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새 노래를 여호와께 불려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그러면 새 노래가 있으면 어떤 노래가 있어요? 흘러간 노래가 있어요. 그죠? 흘러간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고착되어 있는 어떤 한 시대에 주저앉아 있는 안전뱅이 같은 그런 노래 말고 새 노래, 아주 신선한 노래, 그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3절을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구원이라는 말을 알고 해야 돼요.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랬죠? 2절에서 그죠? 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죠? 1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새 노래를 부르기가 힘들어요. 구원에 대한 그런 감각, 구원에 대한 인식,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매일 새로운 환경, 새로운 그런 만남, 혹은 새로운 관계, 혹은 새로운 은혜를 맛본다 할지라도 새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오늘 이 시편 98편의 말씀은 모든 학자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것은 출애굽 때에 구원받은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20년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에요. 먹고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떤 자유도 없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답답한 생활을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노래가 어떤 노래가 될까요? 신세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래봐야 노예야. 자기 비하적이고, 그렇죠? 자기의 그런 어떤 아픔을 그냥 이렇게 토로하는 것 이외에, 신세를 한탄하는 것 이외에 어떤 노래도 없는 거죠. 어떤 노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는 1절에 보십시오.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 자기의 명예를 걸고 구원하신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뭘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끊고 홍해 바다를 지나서 드디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소리고, 너는 정신 차려라. 네가 갑자기 왜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지으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새 노래의 저작자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 노래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4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사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만의 전설, 자기들만의 역사, 자기들만의 기록으로 남겨질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말과 그 병거탄 자들을 전부 익사시키고 그 강력한 최첨단 무기를 지니고 최고의 물질 문명, 피라밋을 쌓았던 그 최고의 수학과 물리, 천문학의 그 본거지인 이집트 사람들의 그 추격을 물리치고 우리가 해방의 몸이 됐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한 나라만의 개인적이고 아니면 자민족적인 사유화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온 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이스라엘 너희들만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온 땅이요 하면서 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사유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간증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뭐가 없어요. 자기 혼자 우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만 잘 모여서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온 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는 것만 선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멘탈 자체가 내가 있는 여기에서부터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그죠? 확장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진취적인 그러한 마음을 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 경험, 이 경험은 앞으로 세계 보편적인 경험이 될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인 겁니다. 세계 보편적이라는 말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구원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의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그가 어떤 배경을 지녔든지, 어떤 그가 경력을 지녔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약속해 주신 성취가 약속된 그런 말씀을 이 지금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이요. 우리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430년 동안 그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신 걸 보니까 이거는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 온 땅이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똑똑하고 잘난 몇몇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뒤를 돌아서면서 너무 서글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한 사람만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두의 얘기로 온 땅을 다 초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새 노래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과 8절도 읽어볼까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와, 이건 막 기가 막힌 거죠. 그냥 사람들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보시면 뭐 악기들 다 동원하고 사람들 다 동원하고 이러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부르는 겁니다.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네.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추억만 남기는 그런 옛날에 아슬한 그런 아련한 추억만 남기는 그런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온 피조 세계를 다 끌어모아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같이 찬양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노래는 미래지향적이면서 확장성을 지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고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이것을 뚫고 나가서요, 전 세계를 향하고 전 역사를 향하고 그리고 전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진취적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부르는 노래가 그것이 현실을 반영하고 내 기분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 불러라. 지금부터 제가 새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노래는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터쳐나온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권능이 있으시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순종하면 경험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노래를 주세요. 내가 흘러간 노래,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푸념하는 그런 식의 심파조의 노래가 아니고 이 노래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순종하게 하세요.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 삶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기에는 뭔가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자꾸 망설이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한 걸음 탁 내딛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닌 거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투석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힘드시죠. 육신도. 그런데 열심으로 그런 그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자립은 아닌데 본인이 믿음으로 자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오셨는데 뭐 제가 드릴 게 있어야죠. 그래, 저녁 식사는 대접을 해드렸는데 마땅히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근데 뭐 저한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먹으라고 홍삼도 주시고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싸서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진짜 목사님,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밀하신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가 이렇게 몸이 자꾸만 이렇게 깔아지니까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홍삼을 먹어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보, 나 홍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사모님이 바쁘시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형편이 만만치 않았겠죠. 근데 그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걸 보고 너무나 하나님이 정밀하시고 세밀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단순하게 순종하면 돼요. 적용하면 돼요. 어떤 그 주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어떻게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너무 무기력해져 가지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이 주부가 아이들 기르면서 일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완전히 번아웃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어느 날 책을 누가 어떻게 해서 책을 읽는 기회가 왔는데 책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뭘 하나를 똑바로 해낸 게 없어서 그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내가 책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책을 무섭게 읽기 시작했답니다. 독하게 읽었대요. 하루에 한 권씩 읽을 정도. 6년 동안 2,000권을 읽었대요. 6년 동안. 제가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아직도 성경을 일독도 못했는데 이 여성은 이 아줌마는 매일마다 책을 한 권씩 읽어서 6년 동안 2,000권을 읽었으니까 더 놀랄만한 일은 뭐냐면은 자기 남편한테 책을 쓰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아줌마가 말이죠, 피를 들고 11회 동안 책을 썼대요. 17일 동안 일하고 애들 기르고 가사일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17일 동안 책을 써내가지고 책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독한 여자. 여기서 독하다고 하는 것은 독한 것도 있지만 읽을 독자 독자예요.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배운 게 뭐냐면 절박하면 되는구나. 절박하면 되는구나. 내 인생에 아직도 새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다. 그거는 절박성이 없는 거예요. 절박성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단계, 새로운 경지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기 위하여 새 노래를 준비하고 계신데,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 합시다 그러는데 나 무서우니까 고센 땅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고생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시다 그랬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립시다.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시는 준비 단계예요. 딱 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새 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장착하고 계세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새 노래가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한번 순종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노래를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그 노래가 그냥 나 혼자만의 어떤 게 아니에요.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면 누구나 다 부르는 인류 보편의 노래, 영원히 부를 새 노래, 그 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 노래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